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굳건하게 서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의 첫 절에서 앞서 말한 복음의 핵심을 요약하고 동시에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 대해서 또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갈라디아 5장 1절을 단순한 한 절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두 장을 요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이 갈라디아서 서신서 전체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결정적인 선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강조해온 복음의 은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와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자유를 지키며 살아가야 할지 또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5장 1절 말씀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는 구절은 복음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고,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이 구절은 그 복음을 지켜야 할 성도의 책임을 또 요약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절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원문에서는 자유라는 명사와 동사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이 자유에 대한 단어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그리스도의 특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목적이 자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히 우리에게 교훈 조금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와 사망과 율법의 그 멍에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사건이었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이 자유는 철저히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자유롭게 될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 자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선언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비로소 너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유는 어떠한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서 따라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철저하게 선물로서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자녀의 삶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을 어떤 두려워하기만 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닌 경외함으로
그 경외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맞춰서 무엇 또한 변화되냐? 우리의 모습 또한, 삶의 태도, 우리의 행동, 생각 또한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 안에서 자유롭게 우리의 생각, 가치, 행동이 변화되어 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는 참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 그것이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통법규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때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참된 사람으로서, 참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이 선언은 복음의 시작이자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신앙이, 그리고 신앙 안에서 무거운 종교의 짐으로 우리는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점점 변화되게 되는 거죠. 올무에 멍에를 지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이어서 굳건하게 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라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저처럼 여기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 병사를, 그 병사의 태도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유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지켜내야 된다. 전쟁터에서 병사가 한치도 물러섬 없이 서 있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자신의 진지를, 자신의 영역을 지켜내는 것처럼 우리는 이 지켜내는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은 우리에게 또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책임을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유는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지만 방심하는 순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심하면 잃어버리는 것, 그렇게 우리는 이 자유라는 것을 자기 의지로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의 힘, 나의 의지로 버텨내는 것은 율법을 붙들어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안에서 굳건하게 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는 우리가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말씀은 이 맥락을 조금 더 풍성하게 보여줍니다. 에베소 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너희가 서 있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진 14절에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그런즉 서서 진리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한 후에 너희가 서기 위함이다. 그런즉 서라. 그러니까 서다라는 것을 반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강조할 정도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에 대한 싸움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함.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열심은
필요하죠. 신앙의 열심이 필요하지만 그 열심이 은혜의 기초에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열심이 은혜의 기초에서 벗어날 때 그것이 다시금 우리에게 멍해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의 삶은 오직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여기서 다시는이란 단어는 아주 기막힌 단어입니다. 이 당시 갈라디아서 고인들은 한때 우상 숭배를 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율법주의라는 또 다른 멍에 굴복하려는 그 유혹 앞에 서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다시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다시 예전의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율법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곧 과거의 우상 숭배로 가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과거의 우상 숭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너희들이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것이나 지금 율법주의로 나아가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둘 다 결국은 같은 뿌리를 가진 영적 종로를 타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이것은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자기 확신을 빼앗고 불안에 살게 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불안이 있고 확신이 없고 또 비교와 경쟁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비교와 경쟁 때문에 우리가 속으로 흔들리고 또 때로는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자라나고 또 좌절이 자라나고 이런 시간들이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명예 안에 멍에를 메고 있는 삶을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반증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경고는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자유인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고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 자유인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자유인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자유는 단순히 속박에서 벗어난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는 미래를 향한 소망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5절 말씀, 자유가 소망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보이는 것에 매달리면서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드는 능력이며 이 소망이 우리는 믿음의 기다림을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유는 기다림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늘 자기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자유인은 이미 보증받은, 이미 약속받은 구원을 알고 있기에 인내로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은 불안에서 출발되고 불안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자유인의 열심,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열심은 바로 이 소망에서 출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참된 자유는 믿음으로 나타나고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에서 같은 맥락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는 행위가 아닌 은혜로 주어졌지만 그 은혜는 반드시 그 사랑의 열매를 낳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살아있지 않다,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자유라는 것은 사랑으로 검증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자유 안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의 자유는 그래서 사랑과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나누고 우리를 싸우게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 그것은 우리를 서로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정체성과 또 책임을 동시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굳건하게 서야 하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유는 믿음으로 소망을 기다리는 태도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이 복음의 자유를 붙들고 그 자유 위에 굳게 서서 소망과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붙들고 우리가 자유 위에 굳게 서는 자 되게 해달라고, 또 가정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 안식월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 JDTS, 알파코스, 또 실버스쿨 등 교회 안에 이제 진행되는 교육과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모든 예배의 시간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그리고 다음 세대 위해서 둔 전동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보련 아파트 1만 2천 세대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주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